에베소서 4장 1절 6절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죠. 자,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내 아들 핏값으로 세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다음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부르심에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말씀의 부르심은 칼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칼레오는 왕이 신하에게 어명을 내려서 부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서 나를 소환하다, 소환장을 보내다, 부르다,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칼레오의 소환장을 보내가지고 이 세상, 죄 많은 세상에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소환시켰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악시오스 페라파테오인데, 악시오스 페라파테오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칼레오의 명령에 순종 복종해가지고 그 명령에 합당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반응을 하라. 하나님 명령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라. 명령하신 말씀에 열매를 맺으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칼레오, 콜링, 소환장 보냈다. 그래서 세상을 불러냈어. 마귀에 속한 그런 삶에 나를 끄집어내서 소환시켰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방식으로 늘 살아야 되고 행동하고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칼레오, 그 콜링의 부르심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1절 2절 말씀에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자, 첫 번째 겸손과 온유로 행하라.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죠. 내가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예수님 성품대로 살아라. 네 성질머리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성품인 거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과 성품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겸손이라는 단어가 타페이노 프로소네인데 이것은 훌륭한 리더, 인격적인 그런 어떤 그런 사람의 그 착함 이런 게 아니고, 이 겸손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고 말씀을 높이는 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름을 용서하라, 그 말씀대로 죄인들이 나한테 나타나고 나한테 교만하게 구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도 나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말씀대로 내가 낮아져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 이걸 이제 타페이노 프로세스라고. 겸손은 그 어떤 환경, 어떤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나타내지 않는 것, 내가 위로 올라가지 않는 것, 내 생각, 내 거는 내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것, 이게 겸손, 타페이노 프로세스예요. 다음에 온유라는 것은 프라데우스인데, 이것은 태평양 바다보다 넓은 마음, 솜처럼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바로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는 어떤 환경에도 분노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도 자기의 어떤 성품, 썸깔머리 이게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마음, 가나바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용서해주고 남편을 5 바꾸고 6번째 남편과 유부남과 불륜의 삶을 사는 사마리아 여인도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사님 만들어가지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시키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이 온유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마귀가 주는 멍에는 강팍하고 교만한 겁니다. 항상 옳고 그른 것 따지니까 강팍해지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행생 왕노릇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불평 원망이 나오고 분노와 혈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마귀가 주는 멍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멍에 내지 말고 나의 멍에를 내라. 내 멍에는 온유와 겸손이다. 이거 어려운 게 아니다. 아주 쉬운 거다. 쉽고 가볍다. 단 나를 부인하고 널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그건 성령이 도와주셔가지고 예수님 피가 뿌려지는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로 와가지고 성령이 너를 통치하니까 성령을 온유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든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태평양 바다보다 더 넓고 솜처럼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은 이해심이 깊은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이해심이 깊은 그 솜처럼 부드러운 마음, 태평양 바다보다 넓은 마음은 어떤 사람 앞에 화를 내지 않고 어떤 사람도 비난하지 않고 그냥 다 품어주는 것, 받아들인 것. 태평양 바다에 돌을 던져도 아프다 안 하고 창을 찔러도 아프다 안 하고 더러운 오물을 뿌려야 더럽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모두를 품어주고 모두를 받아주는 그런 그 마음을 우리가 온유한 마음, 예수님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 이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부르심, 칼레오 콜링에 합당한 하나님의 소환하신 그 소환장 목록에 합당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조건 따라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 상황이 펼쳐지면 화가 나게 되고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먹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포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고의 뜻대로 운전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이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천성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말씀. 그러니까 혀가 길들지 않는 것, 온유와 겸손 때문에 온유와 겸손이 없어가지고 길들지 않고 마귀한테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잠언서 3장 34절에도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의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시편 25편 9절에도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의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마음이 온유하지 않아 예수님 성품의 그 마음, 예수님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제 생각, 제 감정, 제 뜻만 내세우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 줄 모른다는,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는 줄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그 말씀의 도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 시편 37편 11절에서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그 화평, 평강,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하나님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첫째 온유와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두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는 겁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의 정의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걸 견디는 걸로 끝나죠. 사랑은 나 사랑해 이게 사랑이 아니고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끝까지 참아주고 견디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은 끝까지 견디고 참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성격에 맞지 않는다. 뭐 나와 무슨 마음이 성격 차이가 나는다. 그래가지고 나는 나하고 살 수 없다. 이것 자체가 지금 사랑이 아니죠. 처음에 사랑하는 가짜죠. 눈에 콩깍 씌워가지고 마귀가 주는 그 정욕적인 이기적인 사랑이죠. 나를 위해서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이혼해버리면 말죠. 그거는 가짜 사랑이죠. 마귀가 주는 사랑이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 사랑이 생물학적인 사랑, 본능적인 사랑, 동물적인 사랑이다. 눈에 콩깍지 끼는 게 그게 사랑의 콩깍지가 아니고 마귀가 주는 콩깍지랍니다. 그러니까 참아주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모두 견디지 못하는 이런 삶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갈라지고 이렇게 깨지고 엎어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이 사랑으로 용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은 무조건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해야 돼요. 용서라는 얘기, 얼마까지? 70번씩 7번이 용서라는 얘기. 끝까지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는 매일 490번이 용서를 하는. 그럼 문제할 게 없잖아요. 용서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용서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마귀한테 넘어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한테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려면 첫 번째,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3절 말씀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뭘 노력해가지고 내 방법, 내 수단을 힘써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금니 깨물고 지켜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그 평안에 매는 줄을 탁 매가지고서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아나케팔레오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하나됨이죠. 이 아나케팔레오이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아라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령을 선물로 임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화를 통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묶여져가지고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성령을 하나 되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그걸 놓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순간순간 마귀는 기회를 노리고 틈을 노리고 있죠. 오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틈을 노리고 있다가 그 틈을 비집고 돌아오면 이 성령은 너무나
아주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이 마귀를 이걸 뭐 이렇게 못해. 내가 회개할 때 성령이 들어오시지 마귀가 자리 잡고 있으면 성령이 안 들어오세요. 바깥에 탄식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령이 나한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 열매가 나타나면 그걸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말아라. 끝까지 지켜라. 근데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 되기 위해 열심히 힘써라, 노력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령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 그거를 마귀한테 다시 빼앗기지 말아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집어먹고 돼지가 씻었다고 더러운 데서 눕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이 명령인 것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가톨릭이나 이 알미니안 그 주의자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힘써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하지 않으면 구원은 우리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이 장로교 신학은 성령에 의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뭐냐? 나는 매일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이는 회개의 삶 그걸 통해서 성령이 떠나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마귀한테 넘어가가지고 처음에는 말씀 한마디에 벌벌 떨면서 13년간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이게 좀 평안하고 말이에요. 살만하니까 왕이 돼가지고 몇 년 동안 안녕 태평성대 누리니까 이런 마귀가 탁 들어와가지고 넘어뜨리죠. 그래가지고 남의 아내 말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강제 목욕하는 그 장면을 그 성에 다윗성 그 왕궁 위에서 보고서는 그걸 강제로 납치를 해가지고 그런 간음죄를 저지르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그런 죄를 저지르죠. 범죄를 합니다. 그걸 합류하려고 또 바세바의 남편까지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보험장 그게 하나님이 탁 드러나게 하죠. 금방 임신을 하게 하니까 이걸 합류하려니까 그 남편이 와서 하룻밤 그 바세바하고 잠자리를 하면은 그게 합류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이 우리아가 와가지고 왕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 집에 가서 좀 아내하고 하룻밤 자고 와라 그랬는데 아내가 지금 내 친구들이 전쟁터에 오늘 중요하 내일 중요하 오늘 이 밤에 중요하 이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한가롭게 내 마누라 품에 품고 잠을 잘 수 있냐고. 나 이 왕궁 복도에서 하룻밤 자고 전쟁터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 바른 소리인데 왕이 또 그걸 강제로 집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그 참모총장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이놈을 전쟁터 맨 앞에다 내보내가지고 화살바지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죽게 만들어.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죄를 졌는지 뭐라는지 몰라요. 내가 잘했다. 난 완전 범죄를 했다. 그런데 저 시골 촌 구석에 있는 나단 선지자, 이름 없는 그런 목사님을 성령께서 보내가지고 저 따위당을 가서 책망해라. 저 죄를 짓고 회개할 줄 모른다. 그래 봐서 어떻게 왕이 그럴 수 있냐고 책망을 하죠. 그러니까 그 책망을 듣고 다윗이 무릎 꿇고 회개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 그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그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침상이 다 젖을 정도예요. 침대가 이부자리가 다 젖을 정도 됐고 또 요강에다 눈물을 담아 놓을 정도로 회개를 했다고. 그러면서 다윗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발 나에게서 성령을 거둬가지 마소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 죄 지면 성령이 나로부터 나가니까 이게 두려워. 그래가지고 다윗은 성령을 제발 거둬가지 마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가지고 성령을 거두어가지 않으시고 딸과 함께 하시죠. 그 증거가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죄는 용서받지만 그 벌은 남아있어요. 그 살인죄 간음 때문에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리고 그 조폭 패거리들을 동원해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내죠. 왕궁에서 밀어버리죠. 그리고 왕궁에서 밤중에 맨발로 망명길을 떠나죠. 경호대원들 몇 사람 데리고 그리고 망명길을 떠나는데 사울의 먼 친척들이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막 저주를 하고 침을 뱉고 돌매를 던지고 티끌을 날리고 막 그냥 악독한 말을 퍼부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호대장이 그 모습을 보고 왕이여 저놈을 가서 당장 모가지를 쳐가지고 올까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나더라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저주하라 하신다. 이게 겸손이죠. 이게 겸손이고 온유죠. 또 성령을 거두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징계 기간, 그 맺맞는 기간 2년을 그냥 은혜 가운데 지나가지고 다시 왕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페루나 아들을 직접 죽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은 왕으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을 합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 삶,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령이 나의 주인이 돼요. 성령이 나의 통치자가 되어야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지난 일들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5분 전의 일도, 10분 전의 일도, 1시간 전의 일도, 단 1분 전의 일도 하나님 다 거둬가신 시간이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이 시간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아무리 하루 3번씩 다니엘 기도를 하고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지요. 네 생각, 네가 하는 내 판단, 네 뜻대로 하는 그 믿음, 그거 가짜다. 이거. 주님 만났을 때 주님 모른다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말 진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회개해서 예수님 핏부림 받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로고스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불러주신 칼레오 콜링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지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하나님 것처럼 내 제자들도 나와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였어요. 이 하나가 되는 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은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회개 죄산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때 비로소 예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가 됩니다. 그 전에는 각자 제기상각, 지감정, 지판단, 제주장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봐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손가락을 그 목구멍에 찔러봐도 말씀대로 안 살아요. 2번씩이나 만났죠. 베드로와 그 11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그래가지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까지, 성령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명령했는데,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떠나면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마가는 세리 공문이었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관사가 있었어요. 그 관사가 다락방이 넓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너희 기도해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 안 듣죠. 부활한 지 2번씩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한 일이 뭐예요? 얘들아 고기 잡으러 가자. 나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애들 끌고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고기 잡으러 간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 바다로 간 그 베드로와 제자를 또 찾아가시죠.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소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권력, 부르심, 권력을 회복시켜가지고 모두 마가의 다락방으로 몰아놨죠. 뿔뿔이 흩어진 농사 지으러 간다, 장사하러 간다, 뿔뿔이 흩어진 말씀 버리고 흩어진 그 제자들을 끌어모으는 게 40여일간 겁니다. 40일간. 40일간에 다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아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을 다시 올라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것은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받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 말씀 통치를 받아요. 생명 내걸고 말씀 따라가서 마지막으로 순교의 자리로 가죠. 제자들은 우리가 믿는 믿음과 전혀 달라요. 우리의 믿음은 기복과 신비와 번영이 있으면 믿음 잘하는 것으로 알고 축복받는 걸로 알죠.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말씀 따라가는 제자들은 순교받는 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순교하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내 생명 다해서 내 목숨 바치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믿음이었어요. 왜 그럴까? 말씀 따라가는 삶에서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순교의 믿음을 통해서, 순교의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이 세계 지구촌 어느 곳에나 다 전파되고, 이 동두천 골짜기에도 이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해서 죄인들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예수님 머리로 계시는 교회에서 예수님 피를 나는 형제자매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어디에서나 우리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내 뜻을 꺾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사람들과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마귀는 분리하는, 하나 되지 못한 마귀는 도망치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어디에서나 싸움을 일으키고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사람은 결코 어떤 그룹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죠. 그 정체가 뭐냐? 그 속에 마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미꾸라지 하나가 흙탕물을 만든다는 말처럼 한 사람이 단체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한 사람이 아름다운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인류에게 죽음이 왔다면 한 사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내 뜻을 꺾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하고 아버지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4절 6절입니다. 몸과 성령이 하나됨으로 부르심의 한 소망을 이루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 뭐예요? 몸 따로 성령 따로 살지 말고 몸과 성령이 하나 돼가지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 몸은 소마이고 성령 퓨니마인데
이 육체와 내 몸 육체와 피와 성령, 그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 성령과 우리 몸이 하나 되게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받은 성령의 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몸은 내게 아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이 칼레오 콜리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소원하신 목적대로 쓰임받게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왜 가지고 마귀한테 나를 내어줘 가지고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사냐 말. 성령 교육된 말씀대로 살라는 것. 우리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려면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성경에 기록해놓은 로고스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자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걸 용서해라. 그럼 이런 것이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라. 그럼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비판하지 말아라. 그럼 혀를 깨물고서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감사를 어떤 일을 당해도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일을 당해도 보험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명령하죠. 땅에 속한, 육신에 속한 삶을 살지 말고 위에 속한, 하늘에 속한 삶. 하늘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예수님 그 십자가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땅에 속한 삶 살지 말고 육신에 속한 삶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삶, 말씀과 성령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제 모두가 오늘부터 내 육신, 이 소마, 이 몸이 원하는 것, 그 몸의 중심, 그 세포, 내 뇌세포가 원하는 좌뇌의 생각과 우뇌의 감정이 원하는 내 주장, 내 판단, 내 뜻을 따라가지 말고 어디 성경이 비롯된 말씀대로 따라가서 하나님 불러주신 부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셔가지고 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받고 선급받고 멸관받는 그런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